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경고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군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능력은 그대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영원과 세상의 영원하는 성령의 불길로 된 역사 영원케 하소서. 되소서.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상물로 들어가시니 어린 양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능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선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즐거운 은혜로서 오늘도 능만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라는 영상에 놀리어 날리니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도 이겨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능거운 은혜로서 오늘도 능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은 신규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백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불의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물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친교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더더욱 감사가 넘치옵나이다. 하오나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금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게 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강론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깨달아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요. 항상 권사 임원들이 특송을 했어요. 근데 좀 새롭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권사의 각 부에 있는
아니요, 1, 2절 하고 5절 하고. 하나, 둘, 셋.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은 김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오늘 오랜만에 새 단장을 잘한 이 장소에서 오랜만에 우리 권사에 우리 특강을 하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우리 특강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생활, 권사의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 정신이 교회 생활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천국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생활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복된 나라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왜 이 주제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문제의식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이 주제에 이제 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걸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된다는 거,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혁명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충만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정신이 사실은 교회를 관통하고 여러분과 제 교회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인데,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사실상 그런 게 하면서도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주인이 되고 껍데기 교회 조직으로서는 아주 찬란하고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교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게 500년 전에 지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화려하고 놀라운 건물이 있습니다. 어리어리한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어가 지금도 과연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짜여진 교회 조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참 자유, 평강,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 안에는 비진리가 득세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았고 압제를 당했고 억압을 받았고 영혼의 자유 이런 건 없는 거죠. 너무도 잘 짜여진 교회 조직 안에 오히려 영혼이 억압을 받는, 그것이 중세 1000년을 지배했던 교회 조직 속에 하나님 나라 없음 껍데기였습니다. 이런 그 놀라운 역설은 2000년 교회사를 관통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과는 정 다른 의미의 교회 생활, 정말 성경 전체가 언약의 내용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3대 언약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실제 인간이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무수히 구약 성경은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하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해서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혹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걸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줌으로 이 죄로 물들어버린,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좋은 나라, 또 얼마 전에 죽은 우리 대통령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마을에 모여갖고 막 추모식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안 됩니다. 누가 이 땅에 기치를 걸고 좋은 세상 만들자고 19세기에 칼 막스가 그라파에 등장해서 자본주의의 그 문제를 그냥 통찰하고 그걸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산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먹는 그런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공자, 이 땅의 난세를 종식시키고 정말 의로 충만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온 중국 천하를 주유하면서 그렇게 도덕을 외치고 만들어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세상, 그곳에 분쟁과 시기가 없는 세상, 그건 누가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부분적이나마 또 그 적어도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언약의 복음, 그냥 언약의 복음이 아니라 이른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6일 창조, 이 우주가 너무 크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정말 광활한지를 이 천문학자들은 그저 아주 기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블랙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블랙홀이라는 게 얼마나 이 빛도 막 잡아삼키는 그런 우주의 그런 검은 그 구멍이 있는 거죠. 블랙홀이니까. 거기에 만약에 지구가 빨려 들어간다면 지구는 요 1cm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블랙홀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은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지구가 큰 것 같은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1cm도 안 되는 지구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리학자가 그런 걸 발견하고 이 세상 산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갈등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는데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면은 1cm도 안 될 정도의 뭐 먼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에 비춰볼 때는 이런 광활한 이 우주적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의 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그냥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약에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많은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구약을 관통하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은 다윗 왕국에서 아주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고 마음의 안식을 못 얻고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놨는데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 힘으로는 어떻게 평안의 나라, 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은 인간이 어디까지 간다는 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등하고 한 지파를 이저러뜨리고 거기에서 우상천지를 만들고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컴컴한 긴 터널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룻기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출현시켜서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등극함으로 그 평안과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명멸했던 세상 나라들, 수많은 영웅 호걸들 내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기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살리고 문둥병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 볼 때 대단하게 찬란하게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라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안 이루어지는 방식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라바 내놓고 예수 죽여 또 온 인류가 예수 하나 붙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이 이겼다고 득세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출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그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이라는 게 다윗 왕국 같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대단한 그런 다윗 같은 구약적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가 어느 때입니까? 시와 때는 너들 손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하는 게 마틀 순교자입니다. 증거하다 죽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그의 정신을 따라서 이 땅에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는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할 것을 전혀 사람이 기대하는 나라, 사람이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자손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그 나라는 너희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죄악에 분출될 뿐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의 제도를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게 해도 성막으로 양을 한 마리 잡아 가져오면은 이런 거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나라, 그걸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예수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신령한 깨달음을 지금 얻어갈 겁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그 타이틀로 기록해 놓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 15장이 아니고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 이스프린터인데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의를 많이 정치가들마다 나와서 부르지 않습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 이게 권력 잡으면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저희들 학창 시절에 어느 그 대통령이 나와서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막 그냥 깡패 잡아가서 삼천교육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를 만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만들었지, 진짜 올바름, 의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올바름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규정을 해요. 자기가 정의예요. 자기가 권력 잡는 사람이 정의라고요. 그런 거하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와 평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평강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자기가 편하면 평강이에요. 자기 육신 하나 편하면 그래도 자식들 속 안 썩이고 말이죠. 그래도 먹고 살 거 있고 등 뜨시고 어떻게 하면은 배부르면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하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그 인간은 전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특별히 이 평강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를. 자기 기분 좋으면 평화가 이루어졌대. 크리스마스 날. 무슨 이 어처구니 없는 성경을 마음대로 그냥 인용을 하는 거죠. 평강이 뭡니까 도대체? 평강이라 에이데네 하는 그 평강이라는 게 그게 예수와 관련 짓고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는데 그냥 하늘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말이에요. 지같이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좀 육신에 평안하면 그걸 평강이래요. 자기 좀 불편하면 평강이 없어졌대요. 그런 놈의 평강은 그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겠냐고요. 희락은 또 뭡니까? 즐거운 말이죠. 기쁜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 뭐냐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러더라고.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느냐고. 그러니까 어떤 밥이 제일 맛있을까? 어디 저기 호텔에 가야 맛있나? 저는 이게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요. 아마 우리 여성 동지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 세끼는 밥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끼 하는지 두 끼 하는지. 그 다 자기가 가족들 먹이고, 또 본인도 먹고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나오면은 아주 해피하고, 다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희락이라고 하는, 육신에 좀 즐거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육신이 좀 평안하고 즐겁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여건이고,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이 희락이라 하겠냐고요. 그럼 집에 가면 희락이 없냐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하고, 말씀 듣고, 해피하게 그냥, 아무 세상 염려, 근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 있으면 희락이 있고, 집에 가고 복잡한 일 만나면 희락이 없어지나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성경에 기록해놨나요?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바울이 그것도 기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서신이 어딥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거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옥중에서 세상에 가장 바울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뭔가 그걸 느꼈으니까 그렇겠죠. 바울의 서신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그냥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어떤 관념 덩어리를 전달한 게 아니라 깨닫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실제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바울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얼마나 바울도 형편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도처에 밝혀놓고 있죠. 바울 스스로가 로마서 7장 같은 데에서는 내가 한 법이 있었는데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바울이 공고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바울은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의 어떤 기분과 무슨 관계된 즐거움이라면은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자,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또 그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오늘 특별히 밖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반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무궁한 은혜로 우리가 노래 부르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그래도 새롭게 한번 정리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론에서 문제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고, 고래 등덩이 같은 어떤 집에 살아도 그게 사랑하는 사랑의 교감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조그만한 비유를 들어도 정말 여러분과 저 안에 이미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 그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면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우리를 처하든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느 초소 어느 형편 어디에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이런 말을 씁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지체라는 말을 이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만은, 지체라는 말을 어디 사람에게 쓰는 게 있냐고. 내가 머리고 내가 주인이지 세상에 다 가면은 지체라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김 아무개 머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의 머리에 다 매여 있는 존재들인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 성취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5대 속성의 영광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우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확인해 온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륜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영원히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죠. 근데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죠. 타락을 해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했지 않습니까? 가두어 두면 스스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고 아담이 범죄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언약을 계속 계승하고 이제 구약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3대 언약을 이루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풍성이 드러나는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죠. 자손, 땅, 통치가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은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나라인가. 그걸 실제 이제 구약에서도 경험케 하고 그 모든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한 분 안에서 그걸 총체적으로 이루실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 그동안은 이제 언약 성취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하지 않으면 당신을 계시하는 그 원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언약한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간에 돌아가셨으면은 그 성취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오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승이 되고 앞으로 점점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대전제가 뭡니까? 언약이라는 거죠. 작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살면서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언약이라는 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건 언약 성취인데 워낙 언약 성취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골격을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지? 언약 성취가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는 계시인데 그 언약 성취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그 어떤 언약을 구약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그런 정말 복된 내용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어떤 역사 가운데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은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 생활 껍데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걸 누리고 깨닫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누리면은 수화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너 남편 5이야. 그 수화성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는 엄청 재밌는 대화죠.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화성 여인이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등장했잖아요. 구약에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분이 와야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분이 와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가 영생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분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화성이 그걸 모릅니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너 남편 5 있잖아. 그만큼 이 여자는 그 남편 5 하는 것은 예수 모르는
모든 인생의 갈증입니다. 이걸로 바꿔치기 저걸로 바꿔치기 아무리 바꿔줘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어떤 걸 다 해도 안 채워지는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라야 진정한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놓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라 해서 하겠냐고요. 내가 만나고 내가 맛본 사람은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에 가서 진짜 맛을 본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해도 된다. 그 집에 가면 맛있다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로만 뭐 성경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뭐를 이루었냐고요. 뭐를.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뭐를 이루어서 그게 그렇게 좋은 복음이냐고. 굿뉴스냐고. 그렇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꽉꽉 차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대라. 성전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네.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은 죄인이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은 받을 때 그 방울이 딸랑딸랑 한다는 간에 그 피를 뿌리면은 그 밖에서 숨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언약적 신실하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센터 아닙니까?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다가 에스라 돌아올 때 뭐부터 짓냐고요? 성전부터. 성전이 바로 누구니까? 성전 대신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진짜 수가성 여인은 그 성전보다 더 크니 그렇게도 목말라 했던 무엇을 해도 불만족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가는 데마다 전하는 거죠. 가는 데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 사도 바울 진짜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어버린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난 바울은 죽인다고 해도 가요. 죽인다고 해도 가고 지칠 줄 모릅니다. 옥중에 집어넣어도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언약의 내용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을 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면은 옆에 사람하고 안 나눌 수가 없어요. 요즘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 최고 중요하고 듣고 나면은 우리가 같이 그 깨달음이 있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깨달아지네요. 내가 남한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네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누려질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깨닫고 실제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화되지 않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2000년이 죽었는가 보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 21세기 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분과 제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아직도 믿음이 정착 안 되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뿐이죠. 우리가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살아계심, 그게 정말로 우리가 2000년 지나도 여기에 그대로 믿어지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나니 그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2000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는 건 내 옛사람이 과거에 살아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무 이야기처럼 그냥 이론적으로 언약 성취된 하나님 살아계셔.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하고 그게 관계가 안 된다면은 그게 무슨 복음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은 원래 이론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는 거란 말이죠.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보다. 하여서 헬라 철학자들은 그 귀족들이 그 이론가였습니다. 먹고 사는 평민들은 먹고 사느라고 무슨 앉아갖고 이렇게 사색할 시간이 없었고 귀족들이 앉아가지고 아,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 전통이 그 중세를 지나와서 이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앉아있는 거 알아? 이런 거 따지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몇 마리가 아니에요. 몇 분이 10분 앉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20분 앉아 있다. 이런 허황된 그런 진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중세 때.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정말 이론이 아니라 삶과 계리 현상이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이론이라는 게 왜 필요 없겠어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는 어떤 본문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 성취의 큰 틀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건 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정이 되고 그리스도가 2000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깨닫고 정말 적용되고 운동력을 가지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것이 그냥 허황된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진짜 우리한테 적용되고 하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누려질 수 있고 누리고 나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복 주시어 가라사대 세 가지 언약을 해 주신 게 그게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주신 우리가 복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함으로 죄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노를 한 거죠. 물론 그 후에.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으로 해요. 하나님의 형상하는 것이 실제로 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첫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 머리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문아무개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이거는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고.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규합하고 세를 형성하고 그러면 뭔가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담 혹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곳인데 온 우주와 교회를 지금 다스립니다. 이게 그냥 하도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냥 다스리는 가보다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여기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여기를 오게 했습니까? 이 자리까지? 네. 그게 정말 우리가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가 다스려 간다 하면 아무도 여기 통치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통치자가 한 분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이게 머리이고 이게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워낙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십시다. 교회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아니 머리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그 몸이에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몸. 이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래야 그분이 수뇌부가 되어서 다 통치를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머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런 머리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게 진짜 믿어졌다면. 또 실제 십자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신령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결코 알아볼 수도 없고 감지가 안 되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가르쳐주는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회의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 회의에 보면 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은 그 의견을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럼 내 의견을 이해하고 저쪽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대화하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를 생각하고 회의 자체가 예배입니다. 세속적 회의는 내 주장을 이야기해서 관철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해서 반드시 이걸 이루는 거죠. 그래서 논리와 어떤 증거와 자기 주장과 언변을 통해서 상대방을 논파해서 반드시 어떤 걸 이뤄내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나름대로 깨닫고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개진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시간이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지체니까 내 오른손만 이렇게 통치하는 게 저쪽도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내 나름대로 오른손도 깨달은 게 있고 왼손도 깨달은 게 있으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언어에 대한 그 야고보서의 복음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육체는 남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내 주장과 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머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옆에 머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작은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거죠. 네, 작은 머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삐져나오는 이 머리를 부수는 작업을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서, 너 머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 깨달음을 통해서, 아, 우리가 머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왜? 그분께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는 거니까. 내 주장과 내 견해가 사라지고 그분의 주장과 그분의 뜻에 항복하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100% 순종을 했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하락하는 그대로 내가 내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그분에게서 내게 주신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다. 100%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100% 안 하죠.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점점 이런 머리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머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통치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 로만 카톨릭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도 교황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뭐가 된 겁니까? 교회 황제예요. 세상에. 그것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듣지 않아요. 교황이라는 말을 카톨릭에서 그냥 쓰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 생겨나는 거죠. 성령 역사를 안 하니까. 교회의 황제라는 말이 가당차는 소리냐고요. 그게. 그런데도 아무 의식 없이 서는 거죠. 아무 의식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는 거는 그리스도만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내 생각들을 예수가 쳐내십니다. 쳐내셔서 다 손과 발이 되게 하고 그분의 뜻에 항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네.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한참 통화를 했는데,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우리 교회 말고요. 또 우리 교회라 하면 또 상상하지 말고, 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쪽은 어떠고 이쪽은 어떠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참 해요. 그럴 수 있죠. 뭐. 또 성도님 보실 때 이쪽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심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 해야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좋은 훈련을 거치고 있네요. 참 어려운 훈련이네요.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내 견해하고 다른 사람하고 묶어놓고 자기 죽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내가 뭐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쪽이 완전 제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묶어놓고 교회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 해도 옆에 사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옛사람 죽여나가는 그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꺾어지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만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도 치밀하게 놀랍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도 놀랍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훈련을 거치듯이 우리도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훈련을 안 거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성도는 개별적이고 독립적 자아는 없는 겁니다. 내 김아무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게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강조를 한다면은 아직도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못 박혔나니 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 아직도 이렇게 실제화가 안 된 거죠. 안 죽었다는 거죠. 예.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이 언약 성취다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실제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그분의 통치 속으로 가고 있고 다른 지체와 엮여서 지금도 옛사람 죽이기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은 철두철미하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모든 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우리 교회 생활의 근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핵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묶어놓고 하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알았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좀 해달라고. 내게서 좀 만나는 어떤 사람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해요. 어딜 가도 만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하는 동안은 만납니다. 어디 가도.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피하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 인간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가 사라져야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 기도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의 통치하심을, 그의 주권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그래서 가족 관계로 묶어놓고 교회 관계로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통치해 가신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순종의 삶을 가게 될 때 모든 만사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우리 주변의 삶도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저분이 나한테 까다롭고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 방식으로 느낍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죠. 3페이지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제 안식입니다. 누림인데 성경에서 안식이란 육신적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베푸시는 은혜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신령한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안식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에서 안식, 휴식, 세상에서 휴식하고 안식하고 뭐 좀 비슷한 것 같단 말이죠. 휴가 1박 2일, 3박 4일 얻어가지고 어디 가서 쉬는 게 안식입니까? 쉬고 나면 더 피곤합니다. 예. 오고 가고 하면서 차 타고 힘들기는 하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서 이루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하나 보실까요? 정리 한번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 의의 나라입니다. 의는 세속적인 정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적 의니까 이거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회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 불의한 인생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인간이 불의하면은, 의하면은 올바르다는 거 아니에요. 불의라는 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됐다는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것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되면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피조 인간은 어디라도 속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절대로. 어디라도 속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 아담이 지어졌는데 타락하면은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걸 세속주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이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혼자 괴롭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인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고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못 누리면 인간은 절대로 그냥 못 삽니다. 이 조이 센터라는 게 인간 머릿속에 있답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이 센터, 즐거움의 센터가 있어서 이게 즐거워야 사는 겁니다. 그게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 하면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네? 내가 이 땅에 낙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뭐 하는 겁니까? 죽습니다. 네, 자살을 합니다. 자식 관계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도 내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이 살아있는 거는 어딘가의 관계 속에서 뭐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낙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모르면 그 낙이 어디에서 낙을 얻는 겁니까? 세상에서.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더 즐겁고 더 기쁨이 되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과거에 이렇게 사는 거죠. 인기, 명예, 권력, 자식 좋은 대학 가기, 남편 성공, 이런 게 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가 모든 우리 여성 동지의 일생일대 숙제요 목표입니다. 신앙입니다, 거의.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그 할머니가 되신 분 있잖아요, 여기 할머니가. 그 손자 보는 게 너무 즐거운가 봐요. 할머니. 그것도 엄청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낙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인간은. 어딘가 낙이 있습니다. 아주 엄밀한 낙이 있습니다, 또. 아주. 남자들은 아주 엄밀하게 또 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뭔가. 그 인간은 그게 없으면 절대로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 관계가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이쪽으로 붙은 거죠. 이 유혹과 이 결속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 끊습니다. 이쪽에서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신령한 기쁨, 신령한 낙, 즐거움, 이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여기서 성도들과의 이 복음을 나누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귐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으라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얼마나 기쁘고 성도들 만나서 말씀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쪽에 즐거움이 많은지, 이쪽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즐거움이 많은지, 그 농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농도 따라. 그래서 진짜 그 희락이라는 것은, 우선 의라는 것은 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준 걸 하나님의 의, 그런다. 체다카 하는 그게 관계, 언약적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다, 이런 거죠.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신랑과 신부인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 있은 거죠. 그 신랑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다른 신랑 찾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평강 보십시다. 인간 중심적인 안일한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평강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좋다,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이게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두렵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불안한 인생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거짓 평안을 찾기 위해서 돈 버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모든 걸 해서 자기 스스로가 평안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발구둥 치는 인생의 군상, 이게 타락한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덧입고 나면은 두려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을 누릴 때라야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어제 우리 장례식 했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고 성화의 완성이고 말이죠. 아민 사람은 죽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두렵지만은 죽음 이후에 어디에 허무한 무의미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도대체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두려운 죽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 예수 믿는 것처럼 놀랍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예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세계를 실제로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건강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와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평화를 얻어본 사람은 두려움 없이 전쟁합니다. 망하면 어때? 괜찮아. 안 죽어. 죽으면 천국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괜찮다고. 그렇게 세상 대단한 거 아니라고. 죽기까지 가기 더 하겠냐고. 이 잠시 잠깐 세상이 지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평강을 맛본 성도라야 의미 있는 고난에 뛰어듭니다. 이 현 세상의 불행의 근원이 뭔 줄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만족이 없죠? 지금 50대, 60대부터 100배로 잘 산답니다. 지금 수출, 용량이 100배가 더 넘게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하는데도 다 편안한 걸 찾으니까. 의미 있는 고난의 세계, 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생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편안한 거 아니라는 거 찾다가 한 번도 인생의 진정한 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고난받기 원하는 진짜 삶의 가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저 편안한 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 놓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살면 어마어마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현대인처럼 편안한 거 찾으면 아주 나이스하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털어버렸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의미 있는 고난 속으로 힘차게 뛰어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리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처럼 인생을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한 게 없다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의미 있는 고난에 뛰어드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참된 평안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좋고 때로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믿어진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화시킨 것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이 긍정적이고 가치 있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고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된다고 바울이 그걸 실제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런 안식과 누림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그런 안식과 누림이 있다면은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지가 되는 겁니다. 예. 북한도에 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기쁨이 되는 줄 고생해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고생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는 거지. 조금 그렇게 쉬었다 하시죠.